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는 품성 16번째로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실. 이 성실이란 말은 행위나 태도 따위가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쟁이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 한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함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깨지기까지에는 성도들이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것이 없어지니까 기독교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도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어려운 환난 때가 오면 기독교인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 구원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실함을 보일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가족들이 따라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별로 본받을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의 사생활에는 내가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그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다, 존경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로 5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성실하신 분들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성실함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요셉이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다 인정받아 축복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 밑에서 어머니 없이 다른 어머니들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 계모들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긴 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진 않았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저 애굽의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노예로 살 때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노예라고 하는 자기 자유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주인에 의해서만 사는 그 노예 자리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주인의 눈에 들어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로서도 그는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실함으로 신의를 지켰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성실함으로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대소사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다가 바로 왕의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래서 그는 일약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성실하게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았다가 7년 환란 흉년이 들 때 그것을 골고루 잘 나누어 주고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자식들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까지 약 430년간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건너갔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 노인 다 하면 어린아이 하면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성실함으로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때때로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꿋꿋이 성실하게 삶을 유지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는 칭찬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에 그 모세 밑에서 정탐을 하며 후계자가 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하게 그 믿음으로 보고하는 그런 보고를 통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동조했던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실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 말씀.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을 성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나. 그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저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막내로서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사적을 쭉 기록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 물매를 늘 연습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실력을 연마해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게 되었고, 그 성실함이 결국은 이제 골리앗을 단 물매 한 방으로 그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적장을 물리치는 그런 전공을 세워 그는 일약 이렇게 천부장이 되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죠.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자리가 그저 양이나 치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할지라도 그는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연마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수금도 수준급으로 너무 잘 타서 사울이 악기가 들려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의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켜면 그 소리로 악기들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소년 다윗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울 왕은 그런 악기가 들려 고통받을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켜게 하였어요. 다윗이 수금을 켜면 사울의 머리 아픈 것이 상쾌하게 낫다고 했습니다. 악기가 물러갔기 때문이지요. 그럴 정도로 영감 있는 깊은 수금 실력을 갖추도록 그는 성실하게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과 잠언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 중에서 표본이 되는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아들조차도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성실한 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아서 구제할 때는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남을 구제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품성을 가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독자가 있으면 감독자의 눈을 피해가면서 거짓된 것을 합니다. 또 주인의 눈을 피해가면서 때때로 꾀를 부리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보나 보지 않거나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고 눈가림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성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